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2021년 네 번째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랜만에 참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바로 이 자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그 주님은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로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망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할렐루야. 그날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같이 노래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 내 주, 시간의 주.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영혼이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노래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매일 자리에 빛으로 그 빛 안에서 아버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빛의 자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과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기보다 외면한 것을, 또 주님께서 주신 뜻을 회피한 것을 회개합니다. 만족이 없는 욕망에 치우쳐 살면서 지은 지난 모든 죄도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치유하신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마음이 상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외롭고 지친 자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정자들과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여 눈물 짓고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치유가 될 때까지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나타나기 위해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며 비범한 신앙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감독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 속에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역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속회가 다시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속회 활성화 프로젝트 얼굴 한번 봐야지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속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LF 미니스트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스태프와 안내, 헌금위원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시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비우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니,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니,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주님 뜻 이루어지리. 주님 뜻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한 이후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불안했고 걱정이 되었죠. 이제 예수님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요. 혀처럼 생긴 불이 그들 위에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만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 이후에 담대함을 얻었고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외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외국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특별한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 그 안진뱅이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구원자가 맞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한 50일 전에 비참하게 죽었던 나사렛 예수였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했고 성령을 보내줬고 그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는 것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는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구나. 죄를 회개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은 사이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런 추종 세력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벌했던 산헤드린 공회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공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성모독한 것이다. 이게 산헤드린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고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했던 것이 공회였고 이 사유를 가지고 사형을 내렸던 것이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 그 성령이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의 추종 세력들에게 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팡질팡한 거죠.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것은 아닐까? 또 성령이 임재했다고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건 뭐냐면 그 능력으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죠. 병든 자를 고치죠.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공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 당신들 잘못했소.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소.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소.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공회로 불렀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감옥에 가두어 두었고요. 어떻게 처벌할까 논의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는 자칭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 성령을 보내줬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 고쳤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 하지 마라 하면 너희들도 예수처럼 만들어 줄게, 죽이겠다는 거죠.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겁을 주게 되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당하실 때 숨어 있었거든요.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같이 걸려서 처벌당할 것을 무서워해서 숨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회는 이 정도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목숨 걸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말, 공회가 지금 위협하는 것 안 듣겠다. 내가 직접 본 것, 내가 직접 들은 것 나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공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처벌하고 싶고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만 제목이 마땅하지 않았고요. 베드로의 설교와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벌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경고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기적 행하지 마라. 경고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으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긴 했습니다. 당신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거 할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무섭죠. 난생 처음 감옥에 갇혀봤습니다. 그리고 50일 전에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성령 세례 이후 기쁨을 가지고 말씀도 전했고요, 병든 자도 치료했고요,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위험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최고의 선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큰 위기가 자신에게 발생하게 되었을 때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를 구워 삶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믿음의 공동체에게로 달려갔고요,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되었는지를 다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앞으로 많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거거든요. 이 위기의 문제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어려운 문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돌파해야 되겠죠.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속회예요. 속회에 찾아가서 다, 일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살해 위협을 당한 거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23절을 보게 되면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에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사명 감당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동료들은 그 12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일정 공간에 모여서 규칙적으로 예배했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있던 그 장소, 그 시간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발생했던 문제를 다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찾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발생한 문제 중에 웬만한 것들은 나에게 주신 지혜, 지식, 이성, 경험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건 나의 영역 밖의 문제예요. 이런 거는 혼자 고민하거나 혹은 엄한 데 가서 잘못된 조언 구하게 되면 크게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문제를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 경험, 인맥, 이성, 자본, 권력, 재력,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무엇을 했는가? 2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있었던 일, 공회에 끌려가서 나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위협당했어, 이 모든 일을 자세하게 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본문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예요. 다. 있었던 것들을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발생한 아픔과 고민과 고민거리들, 힘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요, 이상한 곳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해결의 첫 번째 발걸음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2021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공동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셨습니까? 속회가 생각났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나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속회는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청년부 속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 소문날 것 같아, 말 못하는 속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가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 속회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 거 다 얘기했다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신뢰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비밀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딴 데 가서 얘기할 것인가?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별로 안 친합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거 이야기해봤자 같이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가 않는 거죠. 그럴 바에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나더라도 내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광림교회 청년부에 부임한 이후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회를 섞지 않았습니다. 1년과 2년마다 속회를 변경하게 되면 절대로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찾아가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가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1년과 2년마다 부대를 옮겨가며 군인 목회를 8년간 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1년과 2년마다 속장님과 속원들이 바뀌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정말 인생의 위기가 발생하게 됐을 때 찾아가서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는 곧 있으면 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중에 다른 속회 가면 내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곧 헤어질 건데 적당히 좋은 관계 맺으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 어차피 헤어질 사람한테 나한테 안 좋은 일, 부족한 모습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 좋은 일만 가득할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에서 이미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도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죠. 근데 어려운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되면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찾아가서 다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나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 가지 않고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서 내 이야기,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어서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도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하기가 뭐해요. 근데 공동체에 가서는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속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청년부 공동체를 졸업할 때까지 한 속회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도를 해서 속회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 중에 한 분을 속장님으로 세워서 분속은 하죠. 그렇게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요, 20대 때 발생했던 위기들과 30대 때 발생했던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을까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나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 이게 1번이더라고요. 너무나 힘겨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내했던, 때로는 응답을 체험했던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덕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LFC 청년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다 이야기함으로 어떠한 위기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가 발생했으면 엄한 곳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가장 먼저 달려가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줄일 거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힘들고 슬픈 얘기들 있으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잠깐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위기가 발생했다면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혹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답을 찾는 거죠. 혹은 얘기를 해봤더니만 동일한 문제를 저 선배님이 혹은 저 후배님이, 내 동료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극복을 한 겁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내 영역 밖의 일이고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었는데요, 재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랑은 조금은 다른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24절을 보게 되면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요 굉장히 유심 있게 봤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위기 상황이거든요. 우리들도 위기를 겪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기도문에 대한 궁금점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첫 시작을 하나님 살려주세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주님 죽겠어요, 주님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내 개인의 간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떤 기도부터 했냐면 찬양하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시작,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사이의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어떤 영적 유익이 있었을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협박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내들인 공회가 너무 무서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해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고작 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쫄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재미나게 본 동영상 중 하나가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거 한번 시간 될 때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우주 만물이 정말 얼마나 거대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정말 우주의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천지와 바다 사이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이들이 위기 앞에서 개인의 간구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찬양했을 때 얻은 영적인 유익을 깨달았기에 저도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먼저 하지 않았고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첫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과 죽음,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요, 제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문제거리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에는 이 문제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니까요, 이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작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두 번째 특색이 있는데요,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이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 결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시간까지 정해 놓죠. 이때까지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근데 초대교회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성령님께서 주셨던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편 2편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석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건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언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성령 충만해져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시대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때가 사람들이 이방인과 힘을 합쳐서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건세자들이 힘을 합쳐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시편 말씀으로 상황을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이고 예정하셨던 일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기간과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써보자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요, 처음 배치받은 부대에서 매주 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5에서 6명의 자살 우려자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를 제가 충분히 듣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만 나타날 법한 불행한 일들을 겪는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조언을 해줘서 풀어갈 수 있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혹은 인생 경험 조금 더 했으니까, 계급장 조금 더 높은 거 달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똥 철학을 설파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면 말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고 그 형제가 준 질문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수첩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해 본 다음에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수첩을 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전까지 형제와 얘기했을 때는 너무나 문제가 복잡해요. 답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꿰뚫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도 생각나게 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도 조금은 찾았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감동이 실제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그 형제에게 나눌 때에 동일한 감동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만날 때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때로는 동의 못할 때도 있었고 동의할 때도 있었고요. 동의가 될 때에는 그렇게 한번 순종을 해봤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위기를 돌파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는 꼭 기억하세요. 내 문제부터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답을 내려서 통보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통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분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방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청년부 속해 LFC 청년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방향성,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에게 찾아가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했고 답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은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되고 때로는 손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인생을요 길게 좀 팁을 드려볼게요. 인생을 길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 합니다. 무식하고 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인생을 영혼의 관점으로 길게 볼 줄 아는 사람인 거거든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이 있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의의 면류관과 최후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종이 당장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됩니다만,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 장기적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이라고 있는 것,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서 계산할 줄 몰라서 세상 물정 모르니까 저렇게 바보같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더 똑똑해요. 생각이 깊고 계산도 잘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답은 찾긴 찾았는데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요. 죽을 수 있거든요. 순종했다고 해서 뭐 돈 몇 푼 잃고 뭐 시간 조금 잃고 뭐 사람 잃고 욕먹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게 되면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살 떨리는 일이었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결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 걸리면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것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였고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담대한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겁먹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훌륭한 일들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공동체로 가지고 왔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을 가지고 바른 해석과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뒤쪽에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죽더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예수님께는 좀 죄송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 앞에서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그분의 제자들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말씀 전할 수 있게, 죽어도 좋사오니 말씀 전할 수 있게, 치료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충격적이죠.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하면 그래도 복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담대하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주셨던 그들 사명 감당했지만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 믿으며 축복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목숨 걸고 사명 받으며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야 한 알에 밀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많은 열매 맺겠구나, 순교자의 피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어차피 스데반의 삶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부활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크신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더니만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돌에 맞아 죽는 게 이것도 구원 못 해주시는 게 무슨 구원자이시냐,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유대 당국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만 그들은 흩어졌을 뿐 사명 감당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만 우리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따뜻한 봄, 서늘한 가을뿐만 아니라 너무나 더운 여름과 너무나 추운 겨울도 찾아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기뻐하면 되겠습니다만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인생을 크게 돌 수가 있고 혹은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최고로 귀한 선물이에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속회에 가서 다 이야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석하고 주시는 음성에 따라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셔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 이겨내고 극복하고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가서
다 이야기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에게 일어난 불행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속해 가서 다 이야기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발생한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나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진솔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는 자들은 차분하게 그 얘기를 같이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역에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이미 결정해 놓고 주 앞에 통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분석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여서 올바른 방향성과 주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의지로 내 용기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더우심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발생한 많은 어려움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죄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무대 되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서 다 이야기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발생한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고 돌파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은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외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우리 그 마음 담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품 안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형편이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는 주님께서 택하신 청년들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주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날 거고 이 향기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제 이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람을 키워가는 것으로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서 소리는 내지 않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번 주부터 변경된 정부 방침으로 인하여 예배당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후 4시 20분 대예배실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는 지정된 자리에 모여서 교구별로 간단하게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 오프라인으로 속회를 드립니다. 속회에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진솔하게 다 나눠주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토요일에는 속회 활성화 프로젝트로 얼굴 한번 봐야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광야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더 북이 상영되고 있는데 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와 오후 5시 2회 공연을 전관 다 대여했습니다. 이제 오후 5시 공연은 매진이 되었고요. 1시 공연은 10자리가 남았습니다. 속회별로 참여하셔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공연 관람 이후 모임에서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서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6일, 7일, 3일에 걸쳐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수인 복음을 깨닫고 만나고 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첫 번째 집회는 청년부 정규 예배인 목요일 쉐케나 워십 시간을 활용하여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집회는 토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4명의 형제님들을 초대해서 토크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집회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활용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만나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100개 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땅끝 프로젝트인데요. 현재까지 광림교회 청년부에서 해외 59개의 교회를 건축하였고 올해에는 2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선정 국가는 N국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국가를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N국으로 표시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어느 나라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예산은 약 4,500만 원이고 한 교회당 2,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미 한 곳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시고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처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공간이 없어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가정을 개조해서 한 40-50명 정도 현지인들이 어렵게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각자의 오병이어를 드리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기도하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의 기쁨의 꽃이 피네. 그 아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하니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아멘. 그의 구원을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아멘. 회복을 넘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볼 수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걷지 못하던 발 사슴 저릴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